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자, 오늘 제목이 보좌의 여정인데 하늘 보좌로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여정이 길이에요, 길. 여행을 떠난다. 그런 의미의 여정이에요, 여정. 오늘 렘넌트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길고 또 길게 지루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여간 잘 좀 렘넌트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대국들 저 미국이라든가 유럽 또 러시아 이게 다 강대국이죠.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 가지고 경제 전쟁을 하고 있죠. 중국 같은 나라 거의 뭐 인구가 13억, 15억 막 그랬는데 또 이런 틈을 타서 3단체가 뭐냐? 뉴에이지 팀,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팀입니다. 많은 기부금을 나라에 내고 모든 그 개발권 그걸 다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서 뭐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몰몬교 뭐 마릴 그리도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단이야 이단. 여기 산업인들이 얼마나 힘을 모았든지 100조 가량 되는 돈을 총재에 맡기고 마음대로 그 돈 갖고 뭐 하라고. 그래서 작년에 발표하기를 전 세계에다가 랜드마크 되는 신전을 짓겠다 결정했어요. 자, 우리 기독교가 다른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까? 우린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이 불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게 부활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할 새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말씀 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의 백성들 가는 곳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린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지금 반드시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걸 누가 맡겠습니까? 이거 아니고는 연약한 우리는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면 또 절대 가능합니다. 모세 어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막무가내 그 믿음이 아니고 절대 가능을 본 겁니다. 그 앞에 요셉이 그걸 본 겁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들어갔는데 절대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발판을 주셨습니다. 이 발판이 우리 여정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10가지 신앙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성전 우리 성도죠. 하나님의 선교지가 나의 현장,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전도의 축복이죠. 엄청난 우리 신앙의 10가지 발판
이거 우리 좋습니다. 또 모두를 살리는 10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그 10가지 비밀이 뭡니까? 영적인 독립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영적으로 독립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또 반대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살리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위기 왔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인 힘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부터 되면 서밋의 이제 자리에 있게 됩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도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바꾸는 영적인 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절대 응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10가지 비밀. 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어떤 죄를 범하지었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죄가 용서받습니다. 사죄의 확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승리의 확신. 5가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고, 이제 싸우지 않고 어떤 현장이든 바꾸는 9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면 넓이, 높이, 깊이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 소통, 위, 옆, 또 아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9가지 흐름을 알면 돼요. 간단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장 큰 여정이 이제 평생의 답을 얻고 또 상대에게 평생의 답을 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생의 답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보좌의 캠프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럼 수용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이걸 또 초월해야 됩니다. 이게 여행 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뭐 그냥 우리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초월하는 게 아니고 답을 찾고 주는 겁니다. 이 수용한다는 것을 보고 아까 말한 24, 초월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 25. 25는 없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가 하루 24시간밖에 없는데 25는 뭡니까? 하나님이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답은 영원한 겁니다. 이걸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와요. 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 요셉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관심은 그 유명한 왕이나 사사,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합 왕이 아닙니다.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없으면 복음 못 전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이 아닙니다. 언약 잡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언약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리새인들 아닙니다. 관심 없어요. 유대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와 베드로,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을 도운 사람들, 시대적인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좌의 여정을 가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세계복음화 했던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회당에 갔어요. 회당.
그리고 서원, 뭐 책방이다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학원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저자, 성경의 사도행전 17장에 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장의 시장. 이 저자, 시장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를 본 것처럼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학교를 파고 들어간 겁니다. 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학교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학교를 하든지 안 하든지 지금 1대1 홈스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CK들, 우리 지금 렘넌트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여원이 나원이 빼놓고는 다 TCK들이에요. 알고 하나님 미리 다 보내셨어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또 선교사님 집에 가본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서 이렇게 커피를 먹는데 종을 땡땡땡 밑에서 치더래요. 그 선교사님 집인데 내려가 보니까 학교에 학교. 선생 한 명이 지금 학생들 한 몇 명 있는데 10명인가 뭐 그들 가르쳐서 이게 시험 치게 만들고 이 다 디스키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무 힘도 없는 아이들을 이 선교사님이 불러서 직접 안 가르쳐도 됩니다. 사람 뽑아서 가르치면 돼요.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핵폭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자, 미국의 5,000개 대학 가운데 500개가 보스턴에다 모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부에서 보스턴에다 RUTC를 세운 겁니다. 놀라운 사실, 이 3단체가 UAG 팀, 유대인들, 이 3단체가 5,000개 대학에다 다 장학금을 지금 들이댑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분석해서 찾아가서 장학금 주는 거예요. 돈 주고 네 마음껏 공부해라. 그리고 다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에게 와라. 그럼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인재들이 그 밑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재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그 초창기 때 저 카렌이라는 태국의 저 북쪽으로 하면 카렌 족속이 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동삼질교회 박용구 장로님이 가셨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기가 차게 한 겁니다. 그 장로님이 자기 담임 목사에게 뭐라고 보고했느냐? 목사님 매달 30만 원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드리죠. 당장 매달 줄 수 있죠. 뭐라 그러냐? 이 카렌족 난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느냐? 한 달에 10,000원 갖고 산대. 10,000원. 우리는 한 끼 식사가 보통 10,000원, 15,000원이에요 지금. 좀 잘 먹었다 하면 거의 20,000원 갖고 먹어야 돼요. 아니 짜장면도 7,000원, 8,000원, 거의 10,000원 가까이 돼요 지금. 근데 그걸 가지고 한 끼 식사 가지고 이 사람들 한 달을 사는 겁니다. 한 달. 그 30명 교수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겠다. 한 명에 10,000원씩. 30만 원이면 되죠. 우리 한국의 부교육자 데려다 놓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부교육자들 데려가면 300만 원 월급 줘도 모자라요. 여긴 10,000원이면 됩니다. 지금 지구의 3분의 1이 거의 다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간대요. 1,300원 조금 넘는 돈, 1,400원 넉넉히 보고 1,400원 안 되는데 1,400원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답니다. 지구 3분의 1이 1년에 500만 원만 주면 축구단 운영을 한대요. 우린 인재를 찾아 세워야 됩니다. 특히 외국 나간 선교사님들은 인재들 공부 잘하니까 우리 학교로 와라 이렇게 됩니다. 더 좋은 건 학비는 내가 다 내줄게. 이게 훨씬 경제적이고 훨씬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세계 인재를 찾아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OMC 정책, 장학 정책도 바꿔야 되고 정말로 한국에 외국에서 와 있는 인재들, 이 어려운 사람들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은 무조건 우리가 장학제도 세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뭣도 모르고 일본 교회는 약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목사 안수 받는 순간 모든 걸 다 책임져서 해줍니다. 교단에서. 미국의 루터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도 교회를 다 지어준답니다. 우리가 무슨 뭐 강하다 완전 착각이에요. 우리 뭐 아무 힘 없잖아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됩니다. 물론 영적인 힘 말할 것도 없고 육신도 힘이 있어야 건강하죠. 경제적 힘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죠. 아니 내가 돈도 없어서 뭐 쩔쩔 굶고 무슨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올바른 것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응답하십니다. 우린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뭐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건 돈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것도 돈 모르는 사람이요. 돈은 쉽게 말하면 이 물물간의 표시 아닙니까? 우린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또 선교사님 현지인 전도사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안수 줘서 내보내면 되고 탈락되는 사람은 안 주면 되고 전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목사 시키면 되겠습니까? 자, 바울이 회당을 파고든 겁니다. 아주 잘 인도받은 거예요. 이게 여정의 굉장한 코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병든 자를 파고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안진뱅이에 말한 거예요. 이 베드로 믿음이 대단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안진뱅이 일으켜 세울 자신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 집사가 하나가 지금 이분이 권사가 되는데 다리를 못 쓰더랍니다. 휠체어를 타고 집회를 매일 따라다니는 건데 어느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모인 단체가 있어서 이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폭우가 엄청 쏟아지는데 그 집사님이 휠체어 타고 온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래야 되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말했느냐. 집사님, 하나님은 당신에게 반드시 힘을 주실 겁니다. 돈 안 드는 거니까. 근데 진짜 이분이 다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사무실 찾아왔대요. 깜짝 놀랐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초대교회가 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버린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완전히 병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여정을 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병든 자 우리가 파고들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병도 나을 수 있어요. 왜냐, 인간 하나님 만드셨는데.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왕과 이 정치인들에게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 그럴 때 정치하면 안 돼요. 여기 접촉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정치한 게 아니죠. 만약에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반드시 이 후진국은 위험이 옵니다. 왜냐, 보통 4년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 죽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학교도 그 나라하고 경쟁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저 선교사님에게 갔더니 아이가 변화가 일어나고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저런 인재들이 선교사님 만나서 힘을 얻었다 이 말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파급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서 경쟁되는 것 하지 말아요. 누구든지 다 살려주는 겁니다. 가서 정치하면 안 돼요.
우린 복지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6.25 끝나고 막 어려울 때 선교사님 찾아와서 복지 전략을 썼습니다. 그분 중 한 분이 맥켄지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바누아투에 갔다가 병이 들어서 몸이 나으니까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딸들이 와가지고 또 하는 겁니다. 딸들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온 겁니다. 대단하죠. 호주 사람인데. 그래서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선교하느냐. 이 부인들이 아이 낳다가 죽으니까 이 부인 병원을 만들었어요. 산부인과죠. 그게 저 부산의 일신 부인 병원입니다. 얼마만큼 실제적인 사람이냐. 산 동네에 와가지고 거기다 빨간 벽돌로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교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선교사가 호주에서 파송한 선교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이 목사님이 호주 가서 수상도 만나고 고맙다고. 왜냐, 호주에서 먼저 우리를 살려준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회를 섰습니다. 정치인들도 수고를 했겠지만 많은 과학자들, 기업인들, 또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무기 만드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다 외국 나가서 지금 우리나라 국력을 얼마나 지금 날리는지. 유럽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청바지 하나를 사는데 어느 나라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이 사람이 손하고 엄지를 흔들더래요. 손흥민 선수를 말하는 겁니다. 국력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안 된 사람 이런 것 하면 아무 희망 없어요.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복지를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으로 키우는 겁니다. 또 서밋들을 불러 키우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계절학교 이걸 선교사님 만들어야 됩니다. 선진국엔 다 있어요. 그래서 대학마다 썸머스쿨, 윈터스쿨 대단한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뽑습니다. 등록금도 많이 들어요. 조건이 많아요. 등록금 부모님에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아이들이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뛰어난 교육인데, 그래서 방학 때 몇 주 하는 건데 이게 완전히 인재되는 교육을 딱 시킵니다. 우린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름에 하든지 겨울에 하든지 상관없죠. 그래서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데 오늘 사도행전 27장 10절에 15절 보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를 갑니다. 왜냐,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이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바로 그걸 이용한 겁니다. 로마에 가서 내가 무죄를 받겠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죄명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가 재판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얘기를 다 해야 된다. 이걸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섰어요. 모든 렘넌트들이 다 왕 앞에 섰습니다. 이때 바울이 모든 온 모아서 왕 정치하는데 가잖아요. 이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지금쯤 선장 보고 큰 풍랑이 만날 수 있다 얘기했는데 바울은 세계를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누가 사람들이 선교사님 말을 듣고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 듣고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선주 말 듣고 선장 말 듣지 누가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광풍이 몰려오고 태풍 와가지고 엄청 고생합니다. 온 짐을 다 바다에 빠뜨리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요. 이걸 보고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14일 동안을 흑암 속에서 폭풍 치는데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쳤든지 풍랑이 며칠 지났는지도 다 잊어먹고 몰라요. 희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죽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방법 써도 안 됩니다. 이 재앙은 과학이 해결할 수 없어요. 돈 갖고 해결하냐? 돈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슨 계급이 해결합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배가 파도에 그냥 휩쓸려서 전 떠내려가는데 뽀개지면 전 물속에다 잠겨서 죽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날 밤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에 얘기한 겁니다. 바울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네가 배운 게 얼마나 많으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긴 복음 전해야 될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할 주의 백성이 계신 곳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계십니다.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네가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말을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안심되잖아요. 그 후에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로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가 보고를 받았죠. 당연히 그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복음은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결국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 갔다 선교사들이 꼭 읽어야 될 책 몇 개 정해놔야 됩니다. 렘넌트들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자, 위인들, 영웅들 공부해야 돼요. 이게 전부니까. 자, 일본에서는 3명의 영웅에 대해서 공부한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걸 공부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의 절대 근본되는 절기들이 있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 절기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 우리 구원을 말하고 있고, 수장절, 보좌의 배경, 오순절,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 망대를 만들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만드는 기도가 뭔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지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냐? 힘이 있으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면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어요. 이 보좌의 힘이 있잖아요. 이 꼭 해야 됩니다. 이때 달란트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우리 다 잘하는 거 하나 정도 있죠.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란트가 아니죠. 자, 여기에 전문성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유일성이라 그럽니다. 반드시 세계화 시켜야 됩니다.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달란트 그러면 성인식, 또 전문성을 보고 사명식, 세계화 보고 이제 파송식.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을 누구에게 보낼까? 그건 하늘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현주소로 갑니다. 7망대의 기도, 현주소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7여정의 기도,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데 7이정표 기도, 여기가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24, 25 영혼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계를 찾지 시간표를 찾은 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면에서는 서두르지 마시고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누림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답이 보일 때 뭐합니까?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 죽어도 괜찮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세계복음화 현장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